오늘의 10분 말씀 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40절입니다. 전 본문에서는 세상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호적 명령을 내려 요셉과 마리아가 요셉의 고향 베들레헴에 방문한 이야기와 아기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세상 나라 가이사 아구스토가 줄 수 없는 평안을 아기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서 시작되었음을, 그리고 낮은 곳에서 그리고 소외된 목동들에게 그 소식이 전달되었음을 성경은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전 본문에서 세상의 권위와 상징인 인구조사가 있었더라면 예수님의 가족은 율법에 따라 정결 의식 이후 율법에 따라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가족이 주의 율법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권위가 세상 권위보다 위에 있음을 성경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사람의 증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증인을 통해 예언을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내 삶에 시작된 복음이 나에게 어떤 반응을 일어나게 하는지를 살펴보는 마음으로 본문을 관찰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의 시작 부분인 장소의 세팅 부분입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몬이라는 경건한 사람의 찬양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안나 선지자의 소개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21절부터 24절입니다. 율법에 따라 8일째 날에 할례를 하게 되고 천사가 전한 대로 이름을 예수라고 짓게 됩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하소서라는 뜻으로서 그 당시 아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로마 식민지 아래 그리고 그들이 처한 어려움과 간절함을 반영하고 있는 이름입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보통 가난한 가정에서 평범한 이름으로 목수로서 성장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는 첫 번째 부분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2장 1절에 세상 황제의 가이사 아구스토의 권력인 인구조사를 보여주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율법에 따라 순종하는 예수님 가족을 보여주며 구별된 사람은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과 24절 사이에 율법이라는 단어가 세 번이 등장합니다. 22절에 모세의 법대로, 그리고 23절에 주의 율법에 쓴 바, 24절에 주의 율법의 말씀대로. 여기서 우리는 크게 세 가지 율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기 예수가 율법에 따라 8일째 날에 할례를 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리아가 레위기 12장의 말씀에 따라 40일의 정결 의식을 치루었고, 또 세 번째는 첫 장자를 드리기 위해 민수기 18장의 말씀대로 지금 마리아와 요셉과 아기 예수님이 성전을 찾은 일입니다. 그리고 24절에 요셉과 마리아가 양을 제사로 못 드리고 가난한 자는 어린 집비둘기로 제사할 수 있는 레위기 5장의 말씀에 따라 제사하러 성전을 찾은 이야기를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을 통해 우리 자신을 비춰봐야 하는 것은 내가 어디에서 살든지 간에 성경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25절서부터 36절까지 구별된 사람,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25절에 나오는 시몬과 36절에 나오는 안나 선지자를 비교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므온은 남자이고 안나 선지자는 여자입니다. 시므온은 평신도이고 안나 선지자는 선지자입니다. 하지만 둘 다 공통된 부분은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증언함으로 마리아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시므온의 소개는요, 25절서부터 27절에 나옵니다. 특별히 25절에서는 시므온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롭고 거룩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별된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구세주를 기다리는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에서는 시므온이 성령님의 지시, 인도함을 받아 구세주를 만나기 전까지는 죽지 않을 것을 듣게 됩니다. 이것은 그가 죽기 전에 구세주를 만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시므온은 항상 성령님의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사람, 구세주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찾는 마음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에 성령님의 인도함으로 그는 성전 안에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그와 동시에 아기 예수를 데리고 있는 요셉과 마리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의심했던 사가랴를 인도하였고 엘리사벳을 인도하였습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거룩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도 중요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거룩함에만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마음을 기울이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시므온이 28절서부터 32절까지 찬양을 통해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의 예언은 전에 나와 있었던 엘리사벳의 찬양, 마리아의 찬양, 사가랴의 찬양과는 조금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3인칭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면 시므온은 2인칭으로 하나님을 2인칭으로 여기며 본인이 간절히 기다려왔던 그 구세주를 만남을 기뻐함으로 찬양하는 모습을 더욱더 절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찬양 속에 있는 예언은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28절서부터 30절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절서부터 32절에 보시게 되면 두 번째는 그 구원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퍼질 것을 예언합니다. 이방인들에게는 빛이 될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의 영광이 될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42장 6절의 말씀에 이방의 빛이 되게 한다라는 예언을 시므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33절에는 아기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의 놀란 반응이 나옵니다. 하지만 시므온은 34절서부터 35절까지 그 구원의 과정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34절서부터 35절입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는 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구원의 과정은 우리들 사이에 갈등이 생길 것이고 이것으로 인하여 마음의 찔림을 받을 것을 경고적으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함으로 성경 말씀에 따라 살다 보면 우리에게는 어려움과 불편함이 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성을 똑똑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죄로 여기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난과 불편함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게 할 것이고 세상 권력 아래 사는 자가 아닌 성경 말씀으로 사는 자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본문은 36절서부터 40절까지 할머니 선지자 안나를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안나는 구약 사무엘의 어머니인 안나와 동일한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결혼 후 7년을 살다가 그 이후에는 과부로 살았고 그의 나이가 84세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지만 어떤 학자들은 그의 나이를 결혼한 나이를 12세에서 14세로 보고요. 결혼한 기간을 7년을 더하고요.
그리고 과부로 산 기간에 84년을 더해서 약 한 103, 4세로 보는 견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의 나이가 성경이 매우 많은 여자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오랜 기간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37절에 그녀가 주야로 밤과 낮으로 금식하며 하나님을 섬겼더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안나 선지자를 보게 되면 한국 교회의 믿음의 권사님들이 생각이 납니다.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에서 금식 기도를 인도하던 안 하던 꾸준히 스스로 금식 기도를 하는 권사님들이 생각이 납니다. 성경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기다렸던 그 구세주가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시작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날까지, 두 번째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시므온처럼, 그리고 안나 할머니처럼, 권사님처럼 거룩함과 성령님의 이끌림 가운데 세상의 권력 아래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빛을 바라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9절과 40절은 예수님의 가족이 주의 율법에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갔다라고, 그리고 아기 예수는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상 황제의 권위로 시작한 인구조사와 말씀의 권위에 따라 순종한 예수님의 가족의 모습을 보여준과 동시에 소망이 없는 암울한 시대 가운데서 우리들로 하여금 거룩하게,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완성은 예수님의 시작한 복음인 것이고,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 또한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 나누었던 것입니다. 은혜는 그냥 받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뜻에 순종하는 과정은 우리 삶 가운데 거룩한 갈등이 있을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 속에 살지만 성경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며 거룩한 갈등이 생길지라도 주님의 기준을 끝까지 지켜가시며 성장되어지시는 하루 되시길 축원드립니다.